저희가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베드로 전서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누가 쓴 겁니까? 당연히 이 베드로가 쓴 거죠. 근데 시작부터 좀 신기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이죠. 여러분, 간호사도 수간호사가 제일 먼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수제자 하면은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란 말이죠. 그래서 왠지 이 베드로가 쓴 책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거의 끄트머리에 이 베드로 전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열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김혜련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캄보디아를 다녀온 이후로 한번 갔다 오니까 관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 또 담고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들이 생겨서 많이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알아도 보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캄보디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신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도 들어가신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김혜련 선교사님이 이 여성 선교사님 중에서 서열 4위십니다. 네 번째로 입국을 하셨어요. 혹시 본인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저희 이제 그 총신대 교수님들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서열 4위세요. 굉장히 높은 순입니다. 이 김인순, 김정영, 차현미 선교사님 그리고 김혜련 선교사님이 네 번째로 이제 입국하신 순서입니다. 그렇게 네 번째로 들어가셨는데, 현재 여러분 캄보디아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 수가 2,000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서 네 번째면요 상위 0.00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굉장히 산 역사시고 굉장히 긴 세월을 이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너무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서열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심지어 이제 목회자들도 이 신대원이 기수가 몇 기수냐, 언제 들어갔냐, 이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제 부교육자들 중에서 기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제 학교를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수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저는 103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이 서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베드로복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이 뭐죠? 마태복음이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서열 4위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심지어 그 뒤도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이죠. 그래서 한참 뒤처지고 이 베드로 전후서는 거의 맨 끝에 있단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제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순서가 꼭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분량으로 살펴봐도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합쳐봤자 몇 장 되지 않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분량이 많다라고 해서 꼭 또 중요한 책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왜 분량도 작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베드로는 글보다 이 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제 다혈질 아닙니까? 굉장히 이제 말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좀 보시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한 번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당일에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라고 나와요. 구독자 수가 아니에요.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 설교를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교회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딱 한 번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전체 성도 수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쓸 시간에 설교를 한 편 더 하는 게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사명이 서로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더 특화됐고, 거꾸로 보자면은 이 요한 같은 제자는 이 성경을 차분하게 앉아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쭉 썼죠. 그렇게 사람마다 은사에 따라서 조금씩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말과 설교에 굉장히 능한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 설교만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기는 썼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왜 쓴 것이냐? 그 목적이 6절에 나오는데요. 이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시험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써져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요. 어려운 시험들이 여러 가지로 몰려드는데 그 시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잠깐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래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근심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런데 심지어 잠깐 근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여러 시험들이 다가오지만 그래서 근심하게 되지만 그 근심의 시간들은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가게 만드는 땔감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기하게 주변에서 이 시험에 든다라는 이야기를 해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됐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장년분들 중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동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굉장히 저에게 들려온 많은 이야기들이 요즘에 이상하게 시험에 많이 든다, 그 얘기였어요. 그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에 들게 되는데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데 이 근심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요. 잠깐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원히 기뻐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온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동일하게 이 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6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시험에 든 친구들이 있다면 이 6절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말의 은사가 있고 또 설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한 그 시험은 뭡니까? 이 당시가, 이 글이 쓰여지던 당시가 AD 65년인데요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대화재를 일으키고 이것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명을 씌웁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시점에 쓰여진 책입니다. 원래 로마의 종교 정책은 똘레망스라고 관용하는 정책이어서 타 국에 대해서, 이 종교들에 대해서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는데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믿으면서 황제도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배하면서 이 황제도 예배를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거죠. 원래 로마는 처음에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에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로마의 보호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에 적대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로마 제국과 기독교 사이에는 긴장감이 생기고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예배 때문이에요.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즉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주가 바로 퀴리오스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주인님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도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퀴리오스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차마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냥 대충 믿었다면 예수님한테도 주님이라고 했다가 로마 황제한테도 주님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에게도 내 주 같은 분은 없다고 찬양했다가 로마 황제에게도 내 주 같은 분은 없다고 찬양하고 이렇게 대충 믿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핍박도 없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사단은 절대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못 걸어가게 하려고 발악을 하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지 마시라고, 죽지 마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사단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언젠가부터는 이 시험에 드는 어떤 순간들, 이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사단이 긴장했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는 반드시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을 걸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시험을 거는데 우리에게 하물며 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을 하면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반드시 시험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도 해요. 언젠가부터 너무 아무런 일이 안 벌어져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볼 때도 야, 쟤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 시험을 걸 필요도 없어, 쟤는 알아서 잘못 가고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우리에게 굴욕적인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저런 공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으로 인한 근심은 잠깐이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던 AD 60년경을 보면은 이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이게 뭐 교회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좋아서 전도가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전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당시에 물론 이제 이미지가 나쁜 것도 없었고 잘못하신 것도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얼마나 이미지가 좋습니까? 초대교회도 처음에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핍박을 당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반드시 이런 지점이 옵니다. 전도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가오는 시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그대로 말을 하다가 틀어진 것이죠.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박해가 다가올 때, 이런저런 시험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한번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성경책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뒷부분에 형광펜을 그어뒀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고난보다 더 큰 은혜, 시험보다 더 큰 은혜, 고난과 시험을 압도하는 그런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면서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시험을 압도하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볼게요. 6절과 7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3단계가 있어요. 우선은 시험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 그러면은 잠깐 근심하게 된다. 즉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근심하게 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이 글을 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맨날 흔들렸잖아요. 예수님을 보고서 무리를 걸어가다가 이 풍랑을 보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막 칭찬을 해주니까 베드로가 너무 교만해져서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라고 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바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남들은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제자들의 앞에서 얘네는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에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나중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을 하죠. 그렇게 베드로는 흔들흔들거려요. 믿음이 자주 흔들거립니다. 자주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꼭 나침판 같아요. 이 나침판도 보면요 흔들흔들거리거든요 계속. 하지만 흔들흔들거리지만 결국에는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도 계속해서 흔들흔들거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향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나침판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심은 잠깐이요 잠깐 근심하는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3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인데요 크게는 3가지입니다. 부활하게 하신다, 그리고 유업을 주셨다, 보호하셨다. 총 3가지입니다. 먼저 부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죽을 것 같은 자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다,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죽기 직전이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런 자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것 같은 자들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의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신대요? 유업을 주시고 보호하신다. 이거랑 똑같은 게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절을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요 상급이라. 이게 순서만 바뀌었지 좀 아까 우리가 본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방패가 무엇입니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급은 뭐죠?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시험이 여러 가지로 다가와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부터 9절을 볼게요.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 9절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만들고 믿음이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이것을 3절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산 소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은 따로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랑 친해서 그 사람을 아무리 의지해도 사람은 결국 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쌓아놔도 심지어 로또에 당첨됐다 할지라도 그 돈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로 살아있는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쓰는 표현이거든요. 산 소망.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아요. 그래서 그물을 던진 다음에 건져 올립니다. 그럼 고기가 들어있죠. 근데 그 건져 올린 물고기가 살아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 화로면은 그러면은 값어치가 있겠지만 건져 올렸는데 죽었고 썩은 고기면 버려야 돼요. 아무리 커도 상관없습니다. 죽은 고기는 버려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화로를 건졌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삶의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알고 보면은 그게 사실은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죽은 것인데, 우리는 죽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그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바라보면서 값어치를 따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살아있는 것이냐 죽은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어야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이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심은 잠깐이요,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심은 잠깐이요, 우리가 누릴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우리가 메꿔야 돼요. 그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예요. 인내해야 되는데 그냥 인내할 수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데,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인내하고 결국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이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